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내 일에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부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지자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과 다른 것은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고갈도 되고 결핍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풍성함만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생들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고 또 다스려 가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채워주실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풍족하신 또 풍요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을 의지하고 어떤 종교를 가져 그들이 막연하게 지성과 정성을 통하여 무엇인가 얻을 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능히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우리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또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기도로만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축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잘 이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너무 신앙이 지식적으로만 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만 치우치면 또 신비주의적인 성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말미암는 그 능력과 함께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잘 보조하며 균형을 맞게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성경은 주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이 풍성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자비가, 그리고 그의 긍휼이, 그리고 그의 사랑이, 그의 생명이 풍성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신앙은 의지하는 거예요. 피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이제는 능히 채워주심을 믿고, 그리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세상의 그 어떤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육체를 책임져 주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요. 공고함이 없기 때문에요. 풍성하시고 풍요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세상은 풍족이라는 것, 풍요라는 것을 손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많아지고 또 철저하게 이렇게 넘쳐 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부유하고 풍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손에 쥐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노인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하여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풍성함이고 부유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죠. 은혜를 받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받죠. 사랑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소유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풍성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풍성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다라고, 그 큰 사랑을 풍성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풍성함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이 좀 다른 거죠. 세상은 어떤 양적인 풍성함을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풍성함은 가진 것, 소유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풍성함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가진 것이 없고 좀 우리가 이와 같이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로 행복해하며 만족해하죠. 그 풍성함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을 얻고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생명과 능력과 영생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영생이 눈에 보입니까? 손으로 만져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게 쓴 편지, 빌립보에게 쓴 편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바울의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역 가운데 물질과 물품을 통해서 후원해 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나아갈 때 그가 아시아에서 오늘날 터키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가 그 막힘을 통해서 이제는 지역을 옮겨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자 할 때 또 예수의 영이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지역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이한 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고린도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아덴에서 에베소서, 이렇게 2차 전대여행이 계속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때가 이르면서 이제 다음 지역으로 전도 사역을 또 옮깁니다. 복음의 사역을 옮기죠. 그랬을 때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겁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거를 보내었도다. 이 편지는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고난과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하고 물품을 후원하고 물질을 후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고마움의 감사에 대한 그러한 표시로서 이와 같은 편지를 쓰는데요.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뭔가 풍성하고 잘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들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와 같은 바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고마워했던 것이고 기뻐했던 겁니다. 여기서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교제라는 뜻이 있거든요.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이 돌아와 준 것, 그걸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이들은 항상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이런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연락이 두절되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또 있는 곳을 알게 되어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물품과 물질을 통해서 후원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바로 이건데요.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떠한 큰 기쁨이냐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그러한 기쁨인 겁니다. 그와 같은 큰 기쁨이에요. 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상황적으로 보면 후원해주고 물품과 물질을 헌금을 후원해줬으니까 기뻐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기뻐했지만 그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공감했다라는 겁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기뻤던 거예요. 물론 궁핍 가운데 있는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에 기뻐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괴로움에 함께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더 기쁜 것은 뭐냐면 자족하는 신앙을 인해서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의 기쁨은 어떤 형편에든지, 그리고 자족하는 그런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의 신앙으로 인해서 바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풍족한 상태뿐만 아니라 비천하고 굶주리고 궁핍한 상태에서도 언제나 만족의 비결을, 만족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는 만족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족해 한다라는 것, 자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넉넉함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느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풍성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넉넉함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넉넉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넉넉함을 알고, 무엇보다도 무슨 형편,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 만족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만족할 줄 알았고 넉넉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감을 모르고 쥐고 있는 것에서 만족감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유함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얻고자 그 욕심이 앞서서 정말 차마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욕심과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또 그런 고난을 겪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가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정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해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외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견고한 신앙, 그래서 체념이 아니라 초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자족하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자족한다고 하니까, 자족하는 신앙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에 닥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듯이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게 자족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려놓는 이것이 자족의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해 하는 것이죠. 이게 자족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풍족해질 수도 있어요.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자포자기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해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자족의 신앙이거든요.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는 신앙, 이게 자족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것이죠. 없다고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해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보다 더 고난받을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욥과 비교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그가 무슨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러 가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히니까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요, 이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이와 같은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가 복음을 전할 때 수없는 매도 맞고요,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돌로 맞고 40의 감암매를 정말 여러 번 맞고, 동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한 중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서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어떠한 가운데서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안 거예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가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바로 이와 같이 자족하는 힘을, 그 삶을 어디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은 자족하는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마치 정말 그 호수로 연결되어져서 그 수도관이 계속 물이 틀면은 나오는 것처럼 끊어지지 않고 예수로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힘과 능력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나와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절로 말라지지만, 그러나 붙어 있으면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왜? 계속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그 가지에까지 계속 공급되어지기 때문에요. 능력 주시는 자,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에 붙어 있고 진리와 함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 안에 있다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가운데 만족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예수로 공급되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비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고 성령이 가로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지만 끝까지 복음을 들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끝까지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거든요. 나에게 힘 주시는 이가,
나의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끝까지 정말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바로 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소유하면 감사하고 얻을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해 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올 때 꼭 행복한 일만 있었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픔도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로 만족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로 행복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복인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시편 133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명하셨나니 하나님의 복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복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만족해 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해왔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예수로 만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걸어올 수 없었던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정말 내게 이와 같이 공급해주는 힘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해하며 행복하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밖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와 따로 나아가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와 끈을 놓지 않고 연결하여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받고요, 생명을 얻고요, 자비를 얻고 긍휼을 얻고 사랑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요, 주님으로 만족했던 겁니다. 능히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족하는 신앙,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만족해하는 신앙,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각의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풍부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환경 보고 형편 보고 상황 보고 여건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만 내 겉사람 육체는 날마다 세상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도다. 바울 같은 사람도요, 바울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도 날마다 두 마음 가운데 싸우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족하는 신앙, 예수로 만족해하는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로 만족해하고 예수로 행복해하고 예수로 기뻐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능히 채워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과 끈을 놓지 않고 호흡을 놓지 않고 정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이겨나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후에도 우리가 받을 상을 소망하며 아버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마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후원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